2025년 7월 세상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변화는 이미 물밑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반세기 전 한 수행자의 통찰에서 비롯된 전부입니다. 한국의 영적 스승 파너스님은 무려 50년 전 2025년 7월 일본 열도를 뒤흔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일본 전역을 혼란에 빠뜨린 마나카 예언자와 내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미 200만 명이 고지대로 이동 중이며 부동산 시장은 붕괴 직전입니다. 이 모든 소년돌이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 파너스님은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에게도 미래에 대해 직접 언급하셨던 인물입니다. 그는 1970년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 7월 일본은 세 조각으로 나뉘어 바닷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제 그 경고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내 하필 2025년 7월일까? 내 한국이 새로운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지금 일본 현지에서는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수백만 명이 짐을 싸고 도시를 떠나고 있으며 교토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대피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이 모든 공포는 한 여성의 충격적인 고백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지 능력자 마나카 파치키로는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 일본은 바다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를 추적하던 중 모두가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14년 전 만화 속에서 정확히 묘사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최근 예언은 훨씬 더 무서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해저에서 시작된 초대형 화산 분출, 지각이 갈라지며 분출하는 용암, 그 뒤를 따르는 산산을 초월하는 해리. 그녀는 말합니다. 이번에 닥칠 파도는 2011년보다 3배나 높을 것이며 일본 전체를 덮쳐버릴 것이다. 일본 사회는 한 예언이 공개된 이후 눈에 띄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도쿄만 일대의 아파트는 불과 석 달 만에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폭락했고 나고야와 센다이 등 해안 도시는 점차 생기를 잃고 마치 텅 빈 도시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소문에 휘둘리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이미 2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고지대로 피신한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는 휴교하고 대기업들은 사무실을 내륙으로 옮기며 실질적인 탈출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일본을 뒤흔들고 있는 이 시나리오가 사실은 50년 전 대한민국에서 이미 예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예지자가 아닌 한국의 고승 파너스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이 더 놀랍습니다. 1975년 가을 설악산 월정사의 작은 섬가. 그날 눈발이 흩날리던 전화. 파너스님은 몇몇 제자들과 함께 닭이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잠시 응시하다 돌연 고요하게 말했습니다. 머지않아 일본은 세 조각으로 갈라져 바다에 잠길 것이다. 제자들은 당황해 물었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자연이 원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일 뿐이다. 기울어진 축이 바로잡히고 흐트러진 무지의 숨결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당시만 해도 해수면 상승이나 지각의 균열 같은 개념은 대중에게 낯설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파너스님은 이미 북극 빈나이 해빙, 지각 변동, 그리고 심해 화산 활동에 의한 대격변에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변화는 단순한 재난이 아니다. 지구의 전체 구조를 새롭게 대안하는 재편성이라고 했습니다.
파누 스님은 누구인가? 그는 단순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본명 김검택,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나 유교, 도교, 불교를 아우른 동양사상의 대가였습니다. 삼성 창업주로 이병철 회장이 미래에 대해 조언을 구했을 정도로 그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했습니다. 특히 그는 화엄경 번역 작업을 통해 원효대사 이후 가장 위대한 한국 불교의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받습니다. 일본의 몰락 이후 무엇이 오는가? 파누 스님의 예언은 단순히 일본의 침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세계 질서가 시작될 것이다. 그 중심은 한반도가 될 것이다. 다만 그것은 단순한 지리적 중심이 아니다. 정신과 도덕, 철학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문명의 탄생이다. 그는 이것을 간테지치, 판테노아로라 명명했습니다. 혼란이 끝난 후 중심이 이동하고 세상의 균형이 다시 쓰여지는 그 순간, 그 자리에 한국이 서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파누 스님은 한반도가 다가오는 새 시대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이 개념을 간테지치, 판테노아로로 설명했습니다. 즉, 간, 감, 은 북쪽, 는 서쪽을 의미하며 이 둘을 잇는 직선이 바로 한반도라는 뜻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대륙과 해양의 경계, 정신적으로는 동서문명의 접전, 그 중심점에 한국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선지는 단지 지형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국은 역사 내내 지배하려 하지 않았고 대신 수많은 침략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파누 스님은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세계의 주인이 될 도덕적 자격을 쌓아온 시간이라 보았습니다. 무역, 무기, 경제력으로만 세계를 주도하던 시대는 이제 종말을 맞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정신적 가치와 내면의 빛이 새로운 시대의 지진이 됩니다. 그 선두에 설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 그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K-콘텐츠, K-기술, K-정신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다. 아니면 파누 스님이 바라본 미래의 서막이 이미 열리고 있는 것일까? 놀라운 일치,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련. 더욱 놀라운 건 이러한 예견이 파누 스님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도, 유럽, 러시아 등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같은 시기, 같은 변화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인도의 신비소년 아비냐 아난드를 보겠습니다. 올해 19세인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정확히 예측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작지만 가장 밝은 빛이 동쪽에서 솟아오를 것이다. 지금 인류는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그는 천체의 운행과 대다 경전을 통해 미래의 흐름을 읽습니다. 그가 지목한 절의 대열은 바로 현재, 그리고 그 빛나는 나라다 동방의 작은 나라, 즉 한국의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시선을 돌리면 헝가리의 그리페터라는 예언가가 눈에 띕니다. 그는 100년 전, 이미 전 지구적 재편과 동쪽 문명의 부상을 예언했습니다. 서양의 불이 꺼질 때 동방의 지혜가 세계를 이끌 것이다. 동방의 사자가 깨어나 무너진 서양의 문명을 다시 세우리라. 네 번째 깃발이 동쪽에서 펄럭일 때 변화는 시작된다. 그리페터 예언가가 남긴 이 문장은 오랫동안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네 번째 깃발의 의미에 대해 수많은 학자들이 가설을 세웠지만 결정적인 해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암호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가 남긴 숫자 열쇠가 지시하는 시점은 바로 지금 2025년이었습니다. 예언의 시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한 여성 예언자 또한 유사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세견을 검은 안개가 세상을 덮고 나면 진실이 드러나는 해가 도래할 것이다. 그녀는 5손가락을 타고 있며 2020년부터 5번째 해를 암시했습니다. 즉, 2025년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신념 체계를 가진 예언자들이 동방, 작은 나라, 정신의 시각, 그리고 같은 시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치는 단순한 우연입니다. 아니면 하늘이 여러 사람의 입을 빌어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 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준비하라. 문이 열린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 새 시대의 모습, 파너스님이 본 님의 세계. 파너스님은 다가올 시대의 실루엣 또한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그것은 권력자가 아닌 민중이 중심이 되는 시대, 총칼이 아닌 마음과 정성으로 움직이는 세계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물음을 던졌다고 합니다. 왕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 그는 가장 먼저 쓰러질 것이다. 종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그가 모두를 살릴 것이다. 제자들이 당황하자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높고 낮음이 바뀌는 세상이다. 가장 낮은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가 된다. 과거의 권력 질서, 지식을 독점하고 무력으로 지배하던 세계는 이제 막을 내립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산꼭대기의 눈은 녹고 사라지지만 골짜기의 샘물은 마르지 않고 흐른다. 진정한 리더는 지배하는 자가 아니다. 스스로를 낮추어 섬기는 자입니다. 힘으로 억누르는 자는 결국 무너지고 남을 살리는 자만이 자신도 살아남는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다가오는 시대의 생존 원칙입니다. 스님의 기운, 거울이 되어라. 파너스님은 지도자의 역할을 거울에 비유하셨습니다. 거울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비추어 줍니다. 지도자는 빛나는 존재가 아니다. 세상의 고통과 희망을 비추는 조용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백성은 지도자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파너스님은 늘 이 말을 강조했습니다. 지도자가 탐욕에 물들면 그 그림자가 나라 전체를 뒤덮고 지도자가 투명하고 맑으면 그 맑음이 백성에게 번진다고요. 한 사람의 마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좌우한다는 깊은 진실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한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10개, 100개가 아닌 10,000개의 촛불이 동시에 켜질 때 비로소 어둠은 물러난다. 스님은 민중 전체가 깨어나는 순간, 즉 집단의식의 각성을 변화의 열쇠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조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부단함에 저항하고 작은 개인들이 연대하여 세상을 움직이는 모습을 말입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진실은 비처럼 퍼지고 거짓은 숨을 곳을 잃고 드러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모든 것을 적시듯 가장 작고 힘없는 이들의 선이 다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왜 지금 필요한 것일까? 파너스님은 그 이유를 불교의 인과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쓰러지는 것은 뿌리가 썩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 정치인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만약 일본이 바다에 잠긴다면 그것은 하늘의 짐벌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벌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스스로 뿌린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이며 인과입니다. 스님은 일본의 침몰을 신의 심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오랜 시간 쌓아온 행위, 전쟁, 침략, 자연훼손, 탐욕, 이 모든 것이 만들어낸 자연의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말 안에 나무를 가리키며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바람 때문이 아니다. 뿌리가 썩었기 때문이다. 바람은 단지 마지막을 건드릴 뿐이다. 이처럼 제안도 겉으로 보이는 사건은 단지 결과일 뿐, 진짜 원인은 오랜 세월 쌓인 집단적 업보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위한 미련. 하지만 파너 스님의 메시지는 두려움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업을 만든 것이 인간이라면 그 업을 걷어낼 수 있는 존재도 인간이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질입니다. 자기만의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그 깨달음을 세상과 나누며 자비를 실천하는 상. 스님은 늘 강조했습니다. 지혜가 자비를 잃으면 날카로운 칼이 되고 자비가 지혜를 잃으면 눈먼 애착이 됩니다. 두 가지가 하나 되어야 세상을 구할 수 있다. 그가 예언을 남긴 이유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분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자비로 경고한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면 피할 수 있고 피할 수 없다면 마음이라도 다잡을 수 있다. 내가 이 말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 파너 스님은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준비는 무기가 아니고 과학도 아니다. 진짜 준비는 마음이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자비를 기르는다.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을 믿는다. 이것이 다다온의 시대를 맞이하는 유일한 길이다. 큰 파도가 몰려와도 맑은 마음은 버려지지 않으며 땀이 흔들려도 바른 중심을 지닌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외부 환경이 바뀌든 내면의 기준에 단단히 붙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스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 이산기후, 극지방의 붕괴, 파너 스님이 예견했던 시간인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분은 입적 직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지 마. 세상이 거꾸로 뒤집힐 것이다. 하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북극의 비난은 예상보다 빠르게 녹고 해수면은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일본에서는 하루 수십 건씩 지진이 감지되고 후지산은 300년 만에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남긴 가장 충격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일본 열도는 세 조각으로 갈라져 바다로 가라앉을 것이다. 북극의 얼음은 모두 녹고 지구의 축은 흔들리며 대륙의 형태가 재편될 것이다. 스님은 한참을 말없이 침묵한 후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지각 변동과 해저 폭발로 인류의 60에서 70%가 사라질 수도 있다. 제자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오히려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이것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겨울이 아무리 길고 추워도 봄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는 남겨질 사람들, 새 시대를 이끌 씨앗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기심을 버린 사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이들이 물질적 생존이 아닌 정신의 증비로 새로운 세상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판단도는 안전하라. 여기는 새로운 문명이 태어날 요람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한국이 지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새 시대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 하치키류의 충격적인 공백, 하너 스님의 반세기 전 예언, 그리고 세계 각국의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바로 그 시기, 그 시간이 지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과연 우리는 증기가 되었는가? 마음속 탐욕을 내려놓았는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날 증기가 되어 있는가? 물질보다 정신을, 정진보다 공존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하너 스님의 예언은 전고이자 축복입니다. 우리는 미리 알았기에 증기할 수 있고, 증기할 수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여러분에게 기회의 시간을 준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과연 증기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증기해야 할까요? 비둘기 함께 지혜를 모아봅시다. 새로운 시대는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